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면에 있는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들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함께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우리 새로남 교우들의 삶이 지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지혜자 또 우매자, 지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의 말씀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매자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매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리석다, 또 사리에 어둡다라는 뜻을, 바로 우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비슷한 말로는 우둔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또 지혜롭지 못하고 사리에 박지 못한 것이 바로 우매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매한 사람, 우매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의 언어 생활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어떻다고 나옵니까? 바로 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은혜롭다와 또 자기를 삼킨다라고 하는 이 역접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은혜롭다 또 자기를 삼키다라는 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 이 삼킨다라는 것은 목구멍으로 넘겨서 망하게 된다, 또 산 것을 그냥 삼키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혜자의 말은, 지혜자의 언어의 생활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의 말씀처럼 살리자, 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혜자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분별하지 못한 자의 언어의 생활은 어떠냐면 사람을 때로는 죽이게 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도적에 오는 것은 죽이고 어떤 일입니까?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우매자의 언어는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게 만들고 특별히 자신만,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 자신도 죽음에 처하는 아주 분별력 없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덕스럽다, 때로는 친절하다, 때로는 품격이 있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로 죽이는 말, 자신도 멸망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덕스러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과 자신도 살아나는 말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한 가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갈림길에 쓸 때가 많습니다. 이 우매자의 언어 생활은 그 속성에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끝도 좋지 않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그 끝도 좋지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 우매자의 언어의 시작은 우매.
우매, 그 시작도 우매고 끝도 심히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 성경에서는 이 미친 것이라는 단어가 광패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미칠 광자에 거스를 팹니다. 미치고 거스른다, 아주 망나니 같은 얘기를 바로 광패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언어의 생활은 광패라는 것이죠. 이 우매자의 언어는 그 시작도 사리분별도 안 되고 그 끝도 혼돈스러운 바로 망나니 같은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사탄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분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상태, 미치게 만드는 상태, 결국 그 시작도 사리분별도 없고 마지막에는 아주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말들을, 사단적 속성이 있는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망치는 언어의 생활이 바로 우매자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매자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합니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머치 토커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매하단 입술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나는 말이 많은데 나는 우매자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그 일을 그가 누구에게 알리겠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우매자의 입술은 바로 다음 구절을 미뤄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냐 하면 장래 일을 자신만이 막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떠벌릴 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만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나중 일을 모르면서 또 아는 척을 하고 자신만이 아는 것, 좁은 식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자신만이 보화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매자의 언어의 특징인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우매자의 생활이 더욱 잘 드러나게 되는데, 우매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매자는 또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릅니다. 수고는 하는데 자신이 피곤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자신은 피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 생활이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분업을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가 노력은 하긴 하는데 과장이 되고 또 자신만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와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일들은 펑크가 나고 자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도로 자신만 피곤해지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길을 알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쉽게 말하면 자신의 집에 키를 들고 또 카드키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 찍고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우매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떠벌린 것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매한 자냐 지혜 있는 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나로 인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매해져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한 가족들 속에서 내가 정말 잘한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내가 이 방향이 정말 전문가야,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막는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거나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언어적인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격적으로 못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이 가장 적합한 말, 하나님,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따스한 말을 받게 하시고 생각을 정한 말을 정말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잘 대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개인적이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크게 또 보게 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국가적인 우매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연소하면 그 보좌하는 사람은 더욱더 충실해야 되고, 더 왕이 철이 없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신은 환락을 취하고 자신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보좌하는 대신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된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방만함으로 보충하고 또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오면 집이 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그런 왕의 보좌관들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게으르게 젓가락에 내려앉고 손을 놓으면 집이 새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방만하고 방탕하고 방종을 지적하면서 곧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잔치의 희락,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우매자의 우매한 길로 갔지만 돈은 범사에 이용한다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돈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들의 방만, 정말 쓰여야 될 때 쓰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우매한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집이 새는 것처럼 돈도 세고 실제적인 경제관 속에서도 엄청나게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왕을 어떻게 한다? 함부로 비판하거나 침실에서도, 이게 중요한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내가 머무는 은밀한 곳에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또 부자도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를 비판하며 생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으면서 우리의 중심이 막 죄악으로 가득 차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언어로 범죄하고 그런 것들,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매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성경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또 발견했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 한국에 있는 속담이 오늘 이 바로 전도서에도 나온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 일을 누군가는 전파하기 때문에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도 좀 그동안은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오늘 하루를 잘 말하여서 나도 살고 또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침실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쉽게 접하는 이 언어 생활 속에서 지혜자의 입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건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부자들을 마구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화가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